올전 여러분과 더불어서 부활을 체험한 여인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할 거예요. 뭐 했다고요? 예, 체험했다고요. 그러니까 체험했기 때문에 확실한 거죠. 예수의 부활 사건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 사건의 첫 증인, 예수의 부활 사건이 그렇게 위대한데 거기에 첫 증인한 것은 더 위대한 거죠. 근데 우리 첫 증인이 뭐냐면 바로 7귀신 들렸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예요. 귀신 들려서 소망도 없었고 희망도 없었고 기대할 것도 없는 그 여인이 오늘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아니 귀신 들린 여인이 어떻게 됐을까 하지만 그러나 거기 그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또 여러분이 어쨌든 모든 사건에는 항상 이왕이면 첫 번째가 좋잖아요. 첫 번째가. 이 마르다는 도저히 그런 영광의 날에 그런 체험할 수 없는 일을 체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 말고도 제자들이 있잖아요. 제자들이 제일 가깝지요. 또 이 여인은 환경을 봐도 귀신 들린 여인입니다. 또 그가 살고 있던 막달라라고 하는 그 동네가 아주 방탕한 도시예요. 지금도 그 방탕한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태어났으니까 남들이 바라볼 때도 아유 저거는 아유 지적을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별로 안 좋은 사람이야. 그러나 그 여인은 다른 면에서 바라본다면 주님이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어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여인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있는데 그 여인들이 뭐냐면 마지막 예수의 십자가 밑에 남았던 여인이에요.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모두가 다 도망갔는데 마지막까지 예수의 십자가를 지킨 여인들. 제자도 다 숨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군중들은 다 예수를 바라보면서 박수를 치고 있는데 그 당시 예수를 안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십자가 밑에서 그 있었다는 것은 목숨을 내건 겁니다. 오늘 저는 부활을 체험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동기에서 그런 결정적인 동기가 있었는데 그 동기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과 저도 부활의 증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원래 설교를 길게 할 줄 몰라요. 머리가 나빠가지고 그렇게 길게 못하거든요. 여러분이 안다고만 이렇게 하면 난 금방 할 거니까 표시를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제 설교를 듣고 모르는 사람은 자기 머리를 의심해야 돼요. 워낙 쉽게 하니까. 아마 한국에서 제일 쉽게 하는 설교가 아마 제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너무 쉬운 설교니까 우습게 보지 말고 딱 3가지만 할 거예요. 몇 가지 한다고요? 예, 우리 머리에는요 테이프가 들어있는데 우리 머리에 있는 테이프는 한계가 20분이에요. 30분을 하면 앞에 10분을 잊어버리는 거야. 제가 20분 할 거니까 자꾸 안다 그렇게 표시를 해요. 자, 그러면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증인된 동기가 뭘까? 오늘 2절 말씀 보시죠. 모든 답은 다 성경에 있으니까 2절 보세요. 자, 2절 말씀 같이 읽어요.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에 가며 언제 갔다고요? 첫날 매우 일찍이 했습니다. 매우 일찍이. 여기 일찍이라는 단어는 프로이라고 있는데 그 앞에 리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었어요. 다시 말해 아주 일찍이. 그는 아주 일찍이 이게 바로 동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사경을 말하고 있는데 새벽 3시부터 4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새벽이라고 우리가 표현되어 있죠. 깨어있으라 곧 조진이 온다 하는 바로 깨어있으라 할 그때를 가리켜서 바로 똑같은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주 일찍부터 기다리고 있었어요. 빨리 이 안식일이 지나가야 안식일은 아무도 못하니까 안식일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안식 후 첫날 아직 날이 밝기 전에 이미 그는 주님 전에 나온 거예요.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최대로 이른 시간. 안식일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안식일은 제재가 많은 날이에요. 참된 예배도 못 드리고 찬송도 못 드리고 기도도 못 드리고 금지된 날입니다. 이 안식이 지나기를 기다리면서 그는 아침 어둠이 지나고 새벽에 일찍 온 것처럼 바로 주일 아침 일찍 나온 거예요. 그 첫 부활의 아침에 일찍 주님을 찾아간 거죠.
오늘 그의 동기가 뭐냐면 아침에 일찍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찾아간 겁니다. 어딜 가면 성경은 무덤에 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무덤은 누구예요? 예수의 무덤이죠. 무덤 보러 간 것이 아니라 누구 보러 갔다? 예수 보러 간 거죠. 우린 교회 보러 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 건물 보러 온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은 어떻게 교회 건물을 보고 옵니다. 또 목사를 보고도 오죠. 여러분, 목사 보고 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건물 보러 오는 거 아닙니다. 여기 계신 누구 보러 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은 안 보고 와서 어떻게 건물 보고 사람 보고 지나가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보러 온 거죠. 그 여인이 무덤을 찾아갑니다. 무덤을 찾아간 것은 왜 무덤을 보러 간 것이 아니라 무덤 속에 계신 누구? 예수 보러 간 거잖아요. 그의 목적지는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무덤 안에 계신 예수죠. 그런데 과연 어떻게 그 새벽에 갔을까? 그 여인이 그 캄캄한 새벽에 그 무서운 곳에 갔을까? 바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잖아요. 아멘. 그렇게 무서운 곳 안에 시체가 있는데, 매장도 되지 않은 시체가 있는데 다 두려울 텐데 어떻게 갔을까? 사랑하기 때문에 간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2절 말씀에는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에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남들은 나올 수 없는 시간, 남들은 나가기 싫은 시간, 남들은 가기도 싫은 그 시간에 왜 갔는가? 바로 사랑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겁니다. 사랑은 신비한 힘이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니까 여기 오신 거예요. 사실 뭐 이 좋은 날 날씨도 좋고 오다 보니까 꽃도 피고 좋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여기 오신 것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니까 온 거지, 아니면 올 이유가 없는 거죠. 사랑이 모든 걸 준비하게 합니다. 사랑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합니다. 의무적으로 나온 사람은 항상 맨 나중에 와요. 그러나 사랑해서 오는 사람은 일찍 오는 겁니다. 억지로 나온 사람은 늘 걸어서 나오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늘 빠짐없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기다립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죠. 다른 사람은 다 아직 잠자는 이런 시간이지만, 그러나 아침에 일찍이 나온 그것은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전 여러분, 아침에 일찍이가 성공의 비결이에요. 성공한 사람은 늘 부지런합니다. 게으르지 않아요. 언제나 일찍 일어납니다. 늦지 않습니다. 뒤쪽 가지 않아요. 항상 그들은 깨어 있습니다. 앞자리에 앉아 있고 눈으로 사 있습니다. 왜? 그들이 바로 주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여인이 부활을 체험했던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아침에 일찍이. 저 여러분 모든 매사에 일찍이 움직이십시오. 할렐루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왕 했으면 남보다 좀 일찍 나올 줄 알아야 되고, 봉사 헌신도 좀 일찍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항상 생각합니다. 예수님께 나온 데는 남녀 차별이 없어요. 오늘 보면 어때요? 사실 이 예수님이 죽을 때도 남자는 다 숨고 여자만 남았었어요. 근데 그 여인들이 항상 보면 어려운 일들 다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예수를 시체에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사다 놓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것은 뭐예요? 준비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여인처럼들 준비하시고 아침에 일찍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사랑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이 움직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보면 이 여인이 왜 부활의 증인이 됐을까? 자, 1절 말씀 다시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가 두었다가 있는, 향품을 사다 두었다, 준비한 겁니다. 이 여인은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준비했어요. 준비. 신앙생활은 준비입니다. 예수님 말을 준비하는 것이고 얼마큼 준비했냐가 중요한 것이죠. 오늘 여인들이 예수를 사랑한 증거가 나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죽으신 주를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뭐예요? 그들이 향품을 준비합니다. 사는 사람에게 그냥 나가지 않아요. 빈손 갖고 가지 않습니다. 뭘 좀 해볼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자들이 생각할 때는 죽은 시체가 무슨 향품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굉장히 크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향품을 준비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는데 향 바른다고 뭐가 좀 나아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죽은 시체지만 그러나 가서 향품을 바르고 싶은 거예요. 향품을 준비합니다. 바로 준비하는 예물이 정성된 거죠. 부활절을 맞이하신 여러분, 여러분 뭘 준비하셨습니까?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모든 건 기도로 준비하죠. 모든 게 다 돼 있다 할지라도 기도가 준비되지 않으면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바로 마음도 준비하셔야죠. 또 믿음도 준비하고 사랑도 준비하고 고백하는 헌금도 준비합니다. 준비해야 응답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데리고 모리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7절에 보니까 이삭이 물어봐요. 아버지, 여기 다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다 준비됐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물었더니 그 아버지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아멘. 뭐 하셨다? 하나님 준비하셨다. 맞습니다. 그들은 모든 걸 다 준비해서 갔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신 거예요. 전 여러분이 준비된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여러분과 제가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상품을 사둔 그 여인처럼 사는 사람들은 늘 준비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귀를 준비했죠. 또 어떤 사람은 그 만찬을 준비해서 다락방을 준비합니다. 어떤 부자는 예수를 위해서 무덤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여인은 향품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것, 바로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시는 겁니다. 저 여러분 꼭 준비하십시오. 할렐루야. 사람이 준비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죽음도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갑자기 오는 죽음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가다 종종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에서는 죽으면 어떻게 할까? 아이들 보고 그럽니다. 나 죽으면 딴 데 알리지 마. 아마 연락 안 할 거예요. 그냥 죽으면 왜 산 사람을 찾아가기 힘든데 죽은 사람 찾아오게 만들지 말고 그냥 가서 그냥 묻어. 그래서 빠르면 이틀이면 되니까 그냥 이틀에 끝내. 관 비싼 거 쓰지 마. 태울 거니까. 수위 뭐 필요 없어. 그냥 우리 목사니까 가오니 그거 가면 되니까 별 얘기 다 하죠, 여러분. 아무런 준비가 안 되면 나중에 여러분 다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준비가 안 되면 힘든 거죠. 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잘 준비돼서 앞으로 정말 크게 쓰임받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교회를 몇 개 개척하면서 생각했었어요. 목사는 다 나름대로 꿈이 있는데 뭐 저도 뭐 꿈이 있었겠죠. 근데 해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아요. 뭐 대교회 무슨 뭐 몇만 명 여러분 뭐 말은 다 그렇게 하지만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될 수도 없고 또 시대가 바뀌면서 앞으로는 제가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에는 강소형 교회 다시 말해 한 500명 정도의 강소형 교회가 필요하다. 뭐 대교회 한다고 무슨 빚지고 저도 뭐 빚을 엄청나게 져봤습니다만 그 짓 하지 말고 정말 강소형 작아도 아주 강한 교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예배당을 설계할 때 딱 그렇게 설계했습니다. 500명의 교인만 모일 수 있도록. 500명의 교인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한다. 제가 뭐 해보니까 그래요. 한 300만 있어도 못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만 되면 한 300명의 교인만 있어도 별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그냥 커지겠다고 저도 뭐 애를 써봤습니다만 더 커져도 더 이상의 큰 안주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강소형교회 만들어야 한다. 저희도 성교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에서. 브랜드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만든 것이 강소형교회다. 작아도 강해져야 한다. 저는 그걸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을 질 때도 딱 거기에 맞게끔 전놨어요. 우리 전체가 500명 정도가 등록을 하면 그러면 일부 이부하게 되면 500명이 앉을 수 있다 해서 딱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근데 그것도 뭐예요? 준비 안 되면 아무리 예배당을 지금 뭐 여러분 준비 안 되면 소용없습니다. 목사님도 준비돼야 되고 교인도 준비돼야 되고 사신작업은 만들 준비도 해야 되고 아멘. 벌써 좋은다. 벌써 졸면 안 되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부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준비한다. 부활절을 내가 뭘로 준비할 것인가? 맞습니다, 여러분. 가장 부활의 준비는 뭐냐면 돈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하는 준비는 힘들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힘들지만 그러나 어때요? 좋아서 하는 것은 괜찮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앞장섭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늘 중간에 서죠. 미운 사람은 늘 뒤에 서는 거예요.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보면요, 성경에 13번 나옵니다. 12번 나오는데 그중에서 11번이 항상 여인들의 맨 앞에 써 있습니다. 그만큼 주를 사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아침에 일찍이, 두 번째 준비해서, 아멘.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자, 두 가지만 했어요. 첫 번째 언제, 그다음에 뭐 했다고요? 준비해서. 자, 세 번째 보니까요, 세 번째는 이제 끝날 때가 다 됐네. 너무 일찍 끝나는 거 아닌가? 부활절의 선물이지 뭐. 지난 주간도 학교 가서 너무 짧게 해가지고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밥까지 다 먹었는데도 설교 시간이 밖에 안 됐네 그러더라고. 부활절에 내가 할 일이 뭐 짧게 해둔 것밖에 없지. 자, 세 번째 보니까요, 3절 말씀 다시 보세요. 3, 4절 같이 읽습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자, 무덤을 가면서도 그들은 참 걱정이 많았습니다. 무덤에 가도 앞에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고민하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고민이 참 많습니다. 그래도 출발은 하셔야 합니다. 고민이 있다고 해서 가만히 서 있으면 해결되지 않아요. 자, 오늘도 고민을 해요. 야, 우리가 가기는 가지만 예수의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을 누가 굴려주지 하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돌이 굴러갔네. 아멘 좀 해. 어떻게 이럴 때 가야지. 다시 말하게 여러분, 고민하고 가는 겁니다. 근데 어때요? 가보니까 돌이 벌써 굴러졌네. 그래서 이게 짜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문제가 생겨도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일단 출발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면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걱정만 하고 있는 사람들은 걱정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은 출발해야 합니다. 심히 큰 돌이 있었는데 인봉되었다. 다시 말해 딱 거기다 도장을 찍어놨어요. 그러나 걱정만 하지 않고 가보니까 이미 돌은 굴러진 거예요. 주님을 향해 가는 동안에 주님이 일하신 거죠. 여러분의 마음이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가는 동안에 이미 주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실 겁니다.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지 하지 말고 일단 나오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사건이 벌어질 거예요. 아무리 여인들이 준비하고 나온다 할지라도 돌문이 열리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준비했다 할지라도 가보니까 돌이 막았으면 소용없는 거 아니게요? 우리가 교회 나올 때 가장 큰 시험거리가 뭐예요? 염려입니다. 염려. 여러분 나올 때 다 마음속에 염려가 있잖아요. 교회는 나오는데 염려는 있는 거예요. 염려란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염려란 것이 뭐냐면 마음이 두 개로 쪼개지는 것이 염려예요. 마음이 나눠지는 것이 염려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만 어떤 거는 그래요. 예배만 드리면 다 해결되나? 여러분 해보세요. 다 주님이 하실 거예요. 아니 맨날 교회만 가면 살면 누가 밥 먹여주냐? 해봐요. 밥 먹어요. 다 먹고 산다고. 이런 염려를 극복해야 되는 거죠. 바로 문제는 뭐예요? 가면서 해결하는 거예요. 해결된 것을 가면서 해결하는 겁니다. 가서 보면은 이미 열려진 것이고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게 될까 하는 동안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안 될 것 같지만 그러나 출발하고 나면 주님이 그 일을 해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가라앉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호수아 3장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래요? 자, 너희 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제사장들이 요단에 발을 집어넣어라. 그러면 갈라진다. 근데 그 당시는 어때요? 몸에 굉장히 물이 찰 때예요. 잘못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믿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발을 집어넣습니다. 만약에 물이 멈추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강물이 멈출 수 있습니까? 도저히 안 될 거죠. 안 될 거지만 어때요? 그들이 될 줄로 믿고 집어넣는데 그때부터 물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인들이 어때요? 무덤이 열렸다는 소식을 앉아서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때요? 일단은 가서 거기까지 가서 확인한 거예요. 누가 무덤을 열주겠어요? 힘센 자는 다 도망갔는데요. 그 여인들이 문제를 가진 채 주님께 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문제를 갖고 오는 거예요. 아유, 교회가 해결되나? 와 보세요. 된다니까요. 가보니까 돌이 굴러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그들도 염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면 돌이 분명히 막을 텐데 그것을 알면서도 가는 것처럼 일단 출발하면 분명히 여러분과 제 앞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LA에 이 젊은 사람이 부부가 있었어요. 애가 6살짜리 딸이 있었는데 아주 이쁘죠. 워낙 공원들이 많으니까 나가서 봄날에 가서 공원 가서 같이 놉니다. 부부는 앉아 있고 애는 저기서 놀고 아주 그림 같은 모습이죠. 근데 워낙 거기 미국에는 비행기가 많다 보니까 경비행기가 많다 보니까 경비행기가 그 근처에 뚝 떨어졌어요. 그렇다고 애가 맞은 것도 아닌데 근처에 떨어졌는데 탁 터지는 소리에 애가 그냥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급히 병원에 갔는데 애는 깨어나잖아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혼수 상태로. 근데 어느 날 의사가 말합니다. 이 아이 도저히 가능성이 없습니다. 상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비행기 떨어지는 소리 놀래가지고 애가 쓰러졌는데 못 깨닫는 거예요. 의사가 말합니다. 얘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병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그 어머니가 한 것이 딱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찬송이었었어요. 마지막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한다는 그 아이를 가슴에 안고 그 여인은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 시작에서부터 새벽까지 계속 찬송을 부르는데 그 새벽에 아이가 엄마를 찾는 겁니다. 그때 부른 찬송이 아까 불렀던 찬송이 한번 불러볼까요, 여러분? 나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이걸 밤새도록 불러서 그리고 새벽에 보니까 해결된 거예요. 염려를 주님께 맡겨보세요, 여러분.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합니다.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나 어느 때 길 잃고 내 모든 염려를, 다시 한번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나 어느 때 길 잃고 헤매일 때 내 모든,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여러분 눈을 감은 채로 한번 이 흐밍으로 나가시다. 여러분 흐밍으로 모든 무거운 짐을
한번 우리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나 어느 때 길 잃고 헤매일 때 내 모든 염려를, 여러분 염려를 다 한번 꺼내보세요. 그리고 오늘 찬양에 셔버리세요.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나 어느 때 길 잃고 헤매일 때 내 모든 염려를, 한 번 더 합시다 여러분. 한 번만 더.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나 어느 때 길 잃고 헤매일 때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아멘. 주님께 맡겼는데 주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찍 아이가 불렀어요. 엄마.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세 가지 말씀했어요. 부활의 첫 증인이 됐던 막달라 마리아의 증거가 뭐냐. 그 여인은 아침에 일찍이, 사랑하는 사람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 그 여인이 준비해서 나온 것처럼 세 번째 나올 때 염려를 다 그냥 갖고 나온 거예요. 해결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다 됐으니까 온 것이 아니라 분명히 문제는 있었어요. 가면 돌이 막았는데 그래도 염려를 가지고 온 것처럼 아침에 일찍이 준비해서 염려를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과 저의 문제는 해결될 것이고 부활의 첫 증인의 이름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 모든 요녀를 주님께 맡깁니다. 누가 걱정이 없고 누가 힘든 것이었겠습니까? 다 걱정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도 주 앞에 나오는 그 순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아무쪼록 막달라 마리아 쓰셨던 것처럼 우리 사는 모든 성도를 쓰셔서 첩증인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